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찾아 나왔습니다. 한 영혼 너무나 소중한 영혼 이 자리에 모여들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세임을 얻으며 저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힘으로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주여,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일들이 이 가운데 공급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붙잡사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말씀 듣고자 합니다. 저는 제프가 든 자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 말씀의 시간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되길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께 일하시길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할 말씀은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로 5절 말씀. 사사기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로 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 1절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오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가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 하고 그들을 거기서 여호와에게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는 사사기를 좀 정식으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한 장면을 스케치하면서 그 장면을 통해서 사사기 시대의 풍경을 좀 그려봤다면 역사의 한 시대로 구별되고 있는 이 사사기를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 한 10분 정도는 우리 사회 시간, 중학교 사회 시간 같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이다 보니까, 시대이다 보니까 그 10분 동안 저를 버리지 마시고요.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것이 왜 세워지죠? 권력이라는 것이 왜 만들어집니까? 한 나라의 왕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죠? 한 나라의 왕 중심, 왕정, 공화정 이런 시스템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첫 번째, 이 국가는 방어를 합니다. 외적이 침입해 오지 못하도록 강병하여서 군사를 길러서 다른 나라로부터 이 공동체를 지켜내는 것이 국가가 하는 첫 번째 역할입니다. 그럼 국가가 하는 두 번째 역할은 무엇입니까? 국가가 하는, 왕이 하는 두 번째 역할이 한 건 뭐냐면요, 사법. 뭐 하는 거예요?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유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권력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국가에서 삶의 기준들을 세우고 그 기준을 사람들이 지켜낼 수 있도록 강제 혹은 그 사람들을 유지하는 게 국가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잘못하면 잡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국가가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긍휼입니다. 그렇죠? 구휼. 백성 중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국가가 나와서 그들을 돕는 것이죠. 재난이 일어나거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가뭄이 일어나거나 홍수가 일어나거나 사회 구조 때문에 약자의 처지에 놓여 있거나 하면 그 사람들 긍휼을 하는 것이, 구휼을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왕은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군이라면 세 가지를 잘하는 거예요. 하나는 강병하여서 외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이고, 부국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좀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국가의 기강이 세워져 있어서 사람들이 바른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준들을 지켜내는, 유지시켜내는 것이 성군이에요. 좋은 왕이죠. 그렇죠? 이걸 하려고 왕을 세우는 거예요. 이걸 하려고 대통령을 세우는 거고, 그렇죠? 권력을 세우는 이유가 이런 선한 목적. 그래도 권력은 선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고대 사회에서 왕을 세우면 보통 어떻게 하죠? 왕이 이 세 가지를 이루어냅니까? 여러분, 조선왕조 500년 중에서 이런 왕이 한 둘 정도 있었죠. 셋, 영정조, 세종 정도가 있었던 거예요. 500년 해봐야 한 3명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성군이라고 치하해요. 하지만 나머지들은 어때요? 나머지들은 그냥 그 권력을 통하여서 사리사욕이라고 표현하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친한 사람들이 잘 되게 하고 기강이 사라지는 거죠. 강병하기보다는 그냥 나라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부국하기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이런 왕들이 더 많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 권력을 이 공공을 위해서 권력을 세웠더니 그 공공이 오히려 대중을 억압하는, 그렇죠? 지배계급, 피지계급이 생기는 문제가 더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게 고대 사회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이게 고대 사회 숙제였어요. 그렇죠? 현대 사회는 이걸 극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노력했어요? 사회 시간 끝나가요. 좀 더 들어주세요. 현대 사회는 어떻게 노력했어요? 그래서 한 명의 왕을 세우면 권력이 부패하니까 어떻게 해요? 왕을 계속 교체하는 거죠. 5년마다 우리나라는 사람을 계속 바꾸는 거죠. 사람을 바꾸는 걸로도 안심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삼권 분립, 권력을 나눠서 서로 그 긴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선거, 이 백성들이 이 모든 권력을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투명성이 제일 중요하죠. 투명하게 들여다보는 가운데 누가 잘하고 있구나 잘못하고 있구나를 바라보고 그것을 말하면 잘하고 있는 사람들 지속적으로 선택하게 만드는, 그렇죠? 선거를 통한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권력의 투명성, 권력이 원래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게 현대사회의 발상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예요. 근데 5년마다 갈긴 가는데 그놈이면 5년마다 갈긴 가는데 다 그냥 평범한 왕들처럼 사리사욕의 왕들이면, 분리를 시켜놨는데 그놈이면, 들여다보게 해놨는데 거짓말을 하면, 사실 그럼 이 시스템이 작동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떤 제도이냐가 중요한 것이기보다는 목적적으로 그러면 국가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국가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 나라가 이 나라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가, 외적으로부터 이 나라가 영이 바로 서서 기강이 바로 서서 바른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나라의 어려운 사람과 나약한 사람들이 돌봐지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잘 되는 게 좋은 나라인 거예요, 그렇죠?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다, 우리는 사회주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왕정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지 같은 대통령 있는 나라보다는 세종대왕 밑에서 살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뭐 왕정이 낫겠다, 사람만 잘하면. 그러니까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도의 목적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나라가 지켜지고 바른 기준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며 약한 자가 긍휼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고대 사회는 이게 현재보다도 심각하게 안 됐겠죠. 왕은 나라를 소유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고대 사회의 상황 속에서 사사기라는 시대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사기라는 시대가 결과적으로 어두워졌지만 이 사사기는 뭐에 대한 거예요? 정치제도에 대한 거예요. 권력 시스템에 대한 거예요. 이 사사기라는 단어는 어떤 개인에 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400년의 사사기가 제시했던 시스템은 뭐예요? 이게 대단한 시스템인데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왕도 없어요. 공무원도 없고 군대도 없고. 왕도 공무원도 군대도 없으면요, 이 사회의 공권력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그럼 완전 난장판이잖아. 경찰도 없고 군대도 없고 대통령도 없고 법관도 없으면 난장판이잖아요. 그럼 이 사사기 시대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첫 번째, 내가 이 사사기 시대에서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 구휼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11조를 내는 중에 그 11조 중에 상당수를 어떻게 해요? 고아와 과부.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을 직접 돕는 거죠. 어디서? 마을 공동체 내에서. 국가가 담당하는 게 아니라 마을 공동체 내에서 우리 동네에 가난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내는 10%들을 모은 것 중에서 일부를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남편과 아비가 없어서 어렵다 할지라도 아비와 남편이 있는 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휼이 끝나요, 여기서. 그렇죠? 10가정이 한 가정을 돕는 거예요. 20가정이 한 가정을 돕는 거고 30가정이 한 가정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 뭐 10가정에 한 가정이 다 남자가 죽어나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찌됐건 그 가정들을 돌보는 거죠. 구휼이 거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기준과 법도를 무엇으로부터 배웁니까? 레위인을 세워서 교육하죠. 레위인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행하죠. 만약 말씀대로 행하는 걸 지키지 않으면 장로회, 그 마을 공동체 내에서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해서 장로회 내에서 사법이 이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혹시 사람을 죽이는 거나 심각한 일을 벌이는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가게 하고, 이런 제도로 사법이 유지되게 합니다. 그리고 국방은 어떻게 합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면 그 지역 단위에서 소대가 되고 대대가 되어서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으니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따로 없어요. 왕이 따로 없는데 스스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워서 삶의 기준들을 지켜나가고 내가 스스로 이 나라를 지키려고 헌신하고 그리고 이 나라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사기가 얘기하는 제도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모두가 왕이 되면 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결국 어떤 왕이 나쁜 왕입니까? 사리, 사욕. 여러분 이 말이 되게 이상하고 나쁜 말이에요? 사리가 뭐예요? 개인적인 이익. 사욕은 개인적인 욕망. 그렇죠? 내 이익과 내 욕망만 생각하는 사람이 왕이 되면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사위사욕을 채우려고 하니까. 근데 왕만 그럽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사리, 내 이익과 사욕, 내 욕망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공을 생각하기 시작해서 내가 왕처럼 내 나라를 내가 싸워서 지키려고 하고 내 나라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돌보려고 하고 내 나라의 기준을 내가 지키는 사람이 된다면 그러면 모두가 왕이 되는 세상에서는 모두가 자유인인 세상에서는 왕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누가 왕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준들,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돌보는 사랑,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쟁에서 함께 하시는 동행, 이것을 통하여서 그들 모두가 왕이 될 때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시대, 이게 사사기의 전망이었어요. 엄청 멋있어요. 사실 이거 되기만 한다면. 그렇잖아요? 이거 되기만 한다면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나라에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런 나라에? 지배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도한 자리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맞다고 진짜 진리 우리가 함께 배워서 그 진리를 함께 실천하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땐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고 연약한 자들이 있을 땐 함께 그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그러면 권력이 왜 필요 있고 국가가 왜 필요 있습니까? 그렇죠? 공동체가 존재할 뿐이죠. 이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정치 실험이에요. 이게 수천 년 전에 이런 위대한 정치 실험이 시도됐었어요. 아름다운 일이죠. 처절하게 실패했지만. 그렇죠? 이게 성공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개인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시도하셨어요. 왜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으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전체가 개개인이 성숙해졌다고 믿으시고 그들을 갖고 이 시도를 해보신 거예요. 개인이 성숙했기 때문에, 개인이 왕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러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개인이 그 수준이 되는 거예요. 각 개인이 그 수준이 되면 그들이 펼쳐나가는 사회가 굉장히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렇죠? 보세요. 만약에 이 사사기 제도가 성공했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주변에 다 핍박받는 왕정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 사사기 제도가 성공했다면 그 옆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렇죠? 진짜 초기 사회주의 운동, 초기 공산주의 운동처럼 정말 혁명이 일어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득권에게 억압받고 눌리고 살아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사사기 시대에 그 일들이 정말 벌어졌다면 그 일들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이 저렇게 할 수 있구나를 보기 시작했겠죠. 이사야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높은 산들을 보니까 많은 작은 산들이 그것을 따라하는. 여러분 우리가 저 멀리 있는 핀란드에서 교육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필리핀과 핀란드에 큰 차이가 있죠. 이제 필리핀을 따라하면 지금 우리가 큰일 나는 거고, 뭐 마약은 상관없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것처럼 거기를 따라하잖아요. 그렇죠? 되게 잘하는 모델이 있으면 따라하잖아요. 답이 없으니까 우리가 따라하지 않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 우리가 따라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핀란드적 모델이나 북유럽 모델, 옛날로 하면 좀 80년대 미국적 모델, 좀 잘하고 있는 모델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따라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외국이라고 하면 중동만 있고 아프리카만 있고 중국만 있고 러시아만 있고 이런다고 생각해봐. 인권도 없고 뭐 정치 가치도 그렇고. 그럼 우리가 모델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나마 조금 앞서가는 모델들은 다른 사람들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아마 시대에 큰 영향을 줬겠죠.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사사기를 향한. 이런 나라에 살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시대에 오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운이 좋아서 이런 시대에 들어갔다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나라에 살고 싶어도 못 살잖아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싶어도 못 산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이미 기득권과 지배층과 피지배계층이 나눠져 있고 구조가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다 이렇게 해서 뭐가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개인들이 이렇게 다 성숙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위대한 기회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지금 똑같이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동일한 자유인으로서 주체적이고 개인적이고 하려면 평등해야 되거든요. 경제적 평등이 있어야 돼요. 그들이 똑같이 땅을 분배받은 경제적 평등이 있죠.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육받은 같은 가치관이 있죠. 가나안 땅이라는 이 영역에서 새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딱 얻었단 말이에요. 사실 이 사람들은 우리에 비해서 물론 그들이 노력하고 투쟁해서 얻은 거지만 위대한 시대를 시작할 기회 앞에 딱 선 거예요. 그렇죠? 하기만 하면 돼 이제. 사사기 시대가 되게 대단해요. 사사기가 제대로만 됐으면요, 정말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상 정말 지금도 시도해보죠. 민주주의도 굉장히 위대한 실험이고 공산주의도 되게 위대한 실험이었지만 개인의 역량의 성숙만으로 제도를 넘어선 거의 무정부주의인데 가치가 있는 무정부주의가 어떻게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걸 보여줄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위대한 시대를 딱 열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는 사회 시간 끝났고요. 근데 어떻게 됐죠? 다시 이제 신앙으로 넘어봅시다. 어떻게 됐어요? 그 시대가 초라하게 실패하죠. 왜? 왜 그런 위대한 기회를 가졌던 사람들이 초라하게 실패합니까? 왜 그래요?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됐죠. 그렇죠? 우리가 3주 동안 이것을 공부했죠. 그들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됩니다. 이제까지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이제 땅 좀 얻었고 살만하니까 좋잖아요.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 신경 써요. 하나님의 나라 대안적인 공동체 이거 신경 쓰지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되니까 뭐에 대한 관심이 없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그들이 세 가지를 안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안 합니까? 그들이 싸워야 하는 것과 싸우지 않기 시작하죠. 남은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들과 싸웠어야 되는데 잘못된 신앙 가치들과 싸웠어야 되는데 싸우지 않죠. 싸워야 할 자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두 번째, 돌봐야 할 자들을 돌보지 않죠. 지금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고 레위인을 돌보려면 뭘 내야 돼요?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한 사람은 그 돈이 아까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내죠. 세 번째,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죠. 7년이 되면 안식년에서 땅을 쉬게 해야 돼요. 그러면 가난한 자들이 그것들을 갖습니다. 땅도 쉼을 얻고요. 근데 내가 농사 한 번 더 지으면 수익이 생기는데 어떻게 1년 연봉을 포기합니까? 못 쉬게 하죠. 60년이 되면 희년이 되어서 모든 자들에게 땅을 돌려줬어야 돼요.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어야 돼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해서 땅을 2배, 3배, 4배 사들였는데 이걸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라고요? 내 자식한테 안 주고? 이거 내 건데? 못하죠.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요? 사리사욕 때문에. 내 이익과 내 욕망이 되게 관심이 많아지고 내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싸워야 할 자들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 난 이제는 살만한데 왜 굳이 싸워요? 그럼 내가 목숨도 위험하고 위태로운데 안 싸워요. 돌봐야 될 자들을 돌보지 않아요. 걔가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도대체.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지 않습니다. 지킬 필요성을 못 느껴요. 이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당장은 자기가 부유층이 된 것 같죠. 당장은 먹고 살만한 것 같죠. 당장은 통장에 돈이 좀 더 쌓였죠. 근데 무슨 일을 벌이죠? 공동체 전체가 약화되죠. 공동체 전체가 약화되죠. 그래서 사사기는요, 내내 외적의 침입에 앞지당하고 핍박당하고 약탈당하는 시대가 돼버립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저와 내가 평등하고 우리가 동등하게 이 공동체를 지켜나간다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을 지키는데 한쪽이 한쪽 걸 빼앗고 주지 않고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얘는 못 먹고 못 살고 내 이익이 중요하면 누가 나가서 나 자신 싸워주길 바라지 내가 전쟁에서 싸울 마음은 없고 이쪽에서 침공에 들어와도 나머지가 다 달려들어야 이길까 말까 하는데 우리까지는 안 했으니까 그럼 니네들이 알아서 해. 내 땅은 안전해. 경기도에서 전쟁이 났으면 경기도 사람들이 하는 거지. 아니 경기도에서 전쟁이 끝나면 전라도엔 전쟁이 안 납니까? 그런 식으로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함께 모여서 싸워야 이겨낼 수 있는 적을 처음엔 경기도가 싸우다 지고 그 다음 강원도가 싸우다 지고 그 다음에 경상도가 싸우다 지는 거죠. 그렇죠? 이길 수가 없죠. 결국은 다 지고. 왜? 자기들이 이미 뭘 훼손했어요. 공동체적 지향을 훼손했기 때문에. 내가 싸워야 할 것과 싸우지 않고 돌봐야 될 걸 돌보지 않고 지켜야 될 걸 지키지 않았으니까 결국 그 피해가 자기 머리로 돌아가서 자기 사리사욕을 앞세웠지만 결국 그 사리사욕도 채우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게 사사기의 풍경과 그림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도 이렇죠. 우리가 사사기 시대를 비판하려면 우리가 사리사욕의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리사욕의 사람이 아닙니까? 나의 이익과 나의 욕망 외에 우리가 큰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리사욕의 사람입니다. 예전엔 공공을 꿈꿨죠. 의미 있는 것들을 생각했어요. 가치 있는 것들을 생각했고
근데 인생이 어느 점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난 내 사리사욕에 관심이 제일 많아졌어요. 사리사욕에 관심이 많아진 사람은 현상은 무엇입니까? 사리사욕에 관심이 많아진 사람은요, 싸워야 할까 싸우지 않습니다. 그렇죠? 싸워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내 내면에 싸워야 될 대상들이 있어요. 내 관계에 싸워야 될 대상들이 있고요. 이 시대에 잘못된 것들과 싸워야 돼요. 하지만 싸우지 않아요. 나한테 피해가 돌아올까 봐. 스스로를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내면과 싸우지 않고 내 현장과 싸우지 않습니다. 사리사욕에 빠진 사람들은 돌봐야 될 걸 돌보지 않습니다. 돌봐야 될 걸 돌보지 않아요. 내 가족, 내 친구, 내 교우, 아니 나와 직접 상관이 없더라도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돌보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 교제하면서 그들과 서로 기브앤테이크, 주고받는 게 있는 사람들끼리 연대하면서 내가 남들에게 줄 것이 없으면 난 그 관계에서 완전 아웃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야 될 걸 지키지 않죠. 내 자신, 삶의 기준들, 내 얘기 포기되더라도 내가 지켜야 될 그것들을 지켜내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내 사리사욕에 빠져서 내가 싸울 것들과 싸우지 않고 내가 돌볼 것들을 돌보지 않고 지킬 것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이 누구에게 머리로 돌아오죠?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죠. 우린 그래서 다 패잔병처럼 각계전투를 하며 혼자 살아남기 위해 살아가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입니다. 흐름이 이렇다고요. 오늘은 이 본문이 아니에요. 이 맥락을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이런 안 좋은 흐름들이 쭉 이어지고 있었지만 이 안 좋은 흐름을 끌어낼 수 있는 게 뭐였어요? 이 안 좋은 흐름.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되어서 그냥 세상에 푹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걸 끊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그렇게 세상에 푹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의 문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시대에 매몰된 문제가 있고요. 방금까지 얘기한 그렇죠. 시대에 매몰된 문제가 사사기의 한 가지 문제이고 또 하나, 그러니까 시대에 매몰된 걸 엑셀이라고 표현하면 자꾸 세속적인 방향,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푹 빠져 사는 게 엑셀을 밟는 것에서 내가 세상으로 막 하는 게 문제라면, 잘못된 엑셀을 밟는 게 문제라면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그걸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게 문제예요. 그걸 멈추게 하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돌이키게 하는 회심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 브레이크가 고장난 게 은혜예요. 아니, 브레이크가 고장난 게 이 은혜가 멈춰지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멈춰지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오늘 장면을 보죠. 오늘 장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로부터 복음으로 올라와서 애굽의 그들의 가운데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었고 내가 너희가 언약하여서 이 땅을 너희가한테 주었다. 근데 너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너희가 내 말을 어기고 이 땅의 주민과 언약하고 제단을 헐라고 하였는데 제단을 헐지 않고 이 세속적인 삶과 타협하고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너희들과 더 이상 함께할 수가 없고 너희가 이제는 그들이 네 옆에서 쫓아내지 않냐 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 가운데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맥락의 이야기가 하나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들려지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한테 들려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들의 반응이 뭐죠? 이들의 반응이 뭐냐면요,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게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던 것 같아요?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은혜를 안 받은 것 같아요? 왜 울었겠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들 가운데 느껴진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함께 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무시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겼구나,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갔구나. 그들이 그 죄송한 마음에 울지 않았겠습니까? 그 후회되는 마음에 울지 않았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울지 않았겠습니까? 그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운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선언되자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언약을 지키셨는데 넌 왜 언약을 지키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소리 높여 옵니다. 그렇죠? 은혜 받았죠. 감동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기가 가장 큰 문제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좀 잘 보세요. 사사기의 비극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보통은 무슨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고 그들이 눈물로 회개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요시아가 옷을 찢은 다음에 어떻게 했죠?
이상의 우상 숭배하는 이단의 우상 숭배하는 우상들을 다 깨부셨죠. 제단을 회파했죠.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다시 한번 시작하죠.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죠? 유월절을 지키죠. 초막절을 지키죠. 다시 한번 은혜의 갱신 운동을 시작하죠. 모세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우리 떠나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죠. 이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 모세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야 된다고 붙잡고 늘어졌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붙잡고 늘어졌죠. 우리와 함께해달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죠. 다윗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분노하시며 너희를 잘못했다고 얘기할 때 울고 끝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반동받은 다음에 뭐 했어요? 결단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들이 왜 브레이크가 고장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감동하여 운 이후에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어요. 여러분,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는 건요, 아예 듣지 않은 것도 있죠. 그렇죠? 아예 듣지 않는 것도 있겠죠. 무시하는 것도 있겠죠. 아예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처럼 그걸 얘기하는데 무시하고 예레미야를 때리는 것도 그들 가운데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겠죠. 하지만 브레이크는 언제부터 고장나는 건 줄 알아요? 밟았는데 안 멈추면 고장난 거예요. 밟았는데 안 멈추면 고장난 거예요. 지금 밟았는데 멈춥니까? 울고 끝나죠. 여러분, 사사기의 가장 큰 문제는요, 먹고 사는 거에 매몰된 거예요. 자기가 환경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환경이 주는 감정과 생각에 그냥 푹 빠져서 그 생각에 머물러 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보고 성경 역사를 읽어보십시오. 사람들이 그랬던 시대가 한두 번입니까? 그런 일들은 항상 벌어집니다. 여러분, 다윗도 한때 그 삶에 물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여호수아도 한때 아이성 전투 때 자기 환경에 물들어요. 자기 환경이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마음 편해하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환경에 따라 생각했던 적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과 이들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사사기가 유난히 어둡다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이 어둠이 왜 400년을 가는지 아십니까? 이들은요, 감동받고 결단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들의 가장 큰 문제예요. 이걸 여러분 눈물의 나르시즘이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면, 여러분 요즘에 독립군 영화 많이 하죠. 그렇죠? 사람들이 그 영화를 봅니다. 감동받죠. 밀정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암살도 있었던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 영화들을 봐요. 그걸 보고 독립군의 그 슬픔, 죽음을 보면서 마지막에 그 사진 찍는 장면, 그분들이 죽어가는 장면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요. 감동을 받습니다. 그럼 그 감동을 받는 순간 우리는 뭘 느껴요? 우리는 마치 내가 독립군 편인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독립군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친일파에 대한 분노를 안고 나오죠. 마치 내가 그 시대를 살았던 독립운동을 했을 사람처럼 나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공공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과 자기 욕망에 신경 쓰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이고, 그 영화를 본 이후에도 그거 왜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에 해당되는 사람들인가? 소극적 친일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지금 일제가 침략해서 하고 있으면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웬만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나쁜 짓까지, 내가 경찰에 대해서 독립군을 때려잡는 것까지는 내가 감히 못하겠지만, 그렇게까지는 내가 안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위해서 되지도 않아 보이는 독립을 위해서 내가 내 재산과 생명을 바칠 사람들은 아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거에 울었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느낀다. 이게 감정의 나르시즘이에요. 눈물의 나르시즘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거기에 감동받았으니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느끼죠, 그렇게. 여러분, 누구의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어. 내 친구, 내 지체, 혹은 다른 지역, 어려운 일을 들었어.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안타까웠어. 어떻게 하니 걔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막 눈물 나. 어떻게 걔. 그런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얘는 친구의 어려움을 방치한 애예요. 친구의 어려움을 무시한 애예요. 친구의 어려움에 손뻗지 않은 애예요. 근데 본인은 지가 도왔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그 고통에 함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본인은요, 그런 눈물이 싫습니다.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 내 얘기 어디 가서 하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내 얘기 듣고 눈물 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지들끼리 모여 앉아서 걔 어떡하냐고 울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을 거예요. 아마 더 싫어요. 근데 지들은 도와줬다고 생각해요. 그 아픔에 함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감정이 그렇게 동화됐으니까. 이게 감정적 나르시즘이에요. 교회 왔어요. 설교를 들어요. 감동받았어요. 내가 저런 죄인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길 바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저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이거 정말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막 불을 끄니까 눈물이 났어요. 불을 켰으면 눈물이 안 났을 텐데. 반주도 해주고 또 유연이가 잘하잖아. 듣다 보면 그냥 눈물이 날 때도 있어. 이게 은혜인지 내가 그냥 음악에 취한 건지 하여튼 눈물이 날 때도 있어. 하여튼 눈물이 흘러.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죠. 감동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그런 죄인이구나 라고 해서 울잖아요. 그럼 그 울었다고 해서 내가 그 죄에서 자유해진 것처럼 느껴요. 내가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해서 울었잖아요. 그럼 울었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요. 하지만 나가면 왜 울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죠. 똑같이 살죠. 결단하지 않아요. 선택하지 않아요. 바뀝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죠. 이걸 종교의 예술적 소비라고 합니다. 카타르시스죠. 종교와 예술은 달라요. 예술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내가 내 인생에 어떠한 슬픔과 아픔을 갖고 있다가 그 슬픔과 아픔이 예술로서 건드려져서 그 감정이 확 풀려지는 작업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가벼워지거든요. 예술은 그 카타르시스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종교는 결단이. 그 결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결단으로 하나님과 그 사람이 함께 변화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문화적 나르시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위한 큰 선택을 하지 않았는데 변화를 하는 큰 선택을 한 것 같은 착취를 갖게 돼요. 그래서 실제 그 인생에 일어나야 되는 변화가 안 일어났는데 불구하고 본인이 그것이 되고 있다라고 자기계만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이 감정의 나르시즘을 경계하십시오. 여러분들 감동받았다고 해서 변하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얘들도 웁니다. 울었으면 뭐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울었으면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그 전쟁을 감당했으니 내가 하면서 울고 내가 그 전쟁을 감당했다고 나와서 싸웠어야 될 거 아니야. 이방의 재산을 헐겠다고 결단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들 가운데 들어왔던 바알을 없앤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들 가운데 희년을 지켜서 언약해야 되잖아요. 안식을 지키는 결단해야 되잖아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겠다고 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왜? 여전히 지 돈이 아까우니까. 여전히 지 생명이 소중하니까. 그 사람은 그 감동마저 견뎌낸 사람이에요. 이래서 사사기가 망합니다. 돌아가서. 그러니까 뭘 하셔야 되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감동이 결단이 되게 하셔야 돼요. 간단한 팁이 오늘 설교는 이게 다예요. 여러분들의 감동이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게 하셔야 돼요. 오해만 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셔서 그런 거예요. 감동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에서만 걸어나가시면 돼요. 감동 받으셨습니까? 결단을 하셔야 돼요. 결단까지 안 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단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감동이 결단이 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인데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못해요? 여러분 이걸 되게 잘해요. 부정적인 예에 대해서. 여러분 이걸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할 줄 알아요. 전 여러분들이 이걸 할 줄 모른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너무너무 잘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감동을 받아요. 쟤가 날 짜증나게 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결단하시죠. 쟤를 안 보기로. 결단하시잖아요. 결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정적인 결단을 되게 잘해요. 쟤가 나를 짜증나게 했어. 나한테 부정적 감동이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내가 결단해. 저런 애는 내가 안 해야겠다. 그 결단은 어디까지 끌고 갑니다. 걔만 안 봐요? 걔 같은 유형의 애들을 안 보기 시작하죠. 저런 애들은 나랑 안 맞아. 그걸 몇 년 가요? 3년, 4년, 5년도 가죠. 그렇죠?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예요. 진짜. 여러분 이게 훈련 되게 해서요. 여러분들이 감동을 결단을 끌려가는데 훈련이 되게 해서요. 할 줄 안 되니까? 여러분들 할 줄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그냥 순수하게 다른 사람을 좀 돌봤는데 그 사람한테 좀 별로 좋은 피드백을 못 받았어. 그럼 남들 돌보고 사는 게 이게 헛되구나. 신경 쓰지 말고 살아야지. 결단하시죠. 그 몇 년 가요? 7년, 8년도 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뭔가 사회 조직에서 나는 뭔가 다 잘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얘들이 이기적으로 해서 내가 계속 실패해. 그럼 나도 내 먹을 거나 신경 쓰고 살아야겠다. 결단하죠. 그게 몇 년 가요? 오래 가요. 여러분 얼마나 잘하세요. 잘하시잖아요. 여러분 잘못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부정적인 감동을 가지고 얼마나 잘 결단하십니까? 그 결단 여러분 인생을 관통하죠. 어떤 분들은 뭐 초등학교 때 막 이런 거. 중학교 때 내가 이래서. 그때부터 난 여전히 그걸 싫어하고. 그때부터 그걸 내가 안 하기로 결정했고.
지금 너는 왜 그런 태도로 살아가냐면 사실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런 일이 있어서 그 다음 제가 이런 태도로 살아가기로 결정했고. 많잖아요. 한두 개예요? 아니죠. 문제가 뭔지 아시겠어요? 사실 여러분의 인생에 환경이 주는 부정적 경험에 대해서는 많은 결단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를 만들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 찾아온 하나님의 감동에 대해서는 결단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장면이 흘러가죠. 내 인생에 영향이 없죠. 이것만 거꾸로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할 줄 안 되니까 거꾸로 해서 문제지. 할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장면에 머무를지, 어떤 장면을 지나갈지. 여러분, 이 머무름과 지나가면 어디서부터 달려있습니까? 결단에서부터 달려있습니다. 내가 부정적인 경험을 했어요. 난 이런 부정적인 경험을 해서 난 이렇게 살 거라고 결단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그 부정적인 장면은 여러분 인생에 지나가지 않죠. 여러분들 항상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중2 때 사람들한테 한번 무시당한 다음에 아무도 날 무시 못하게 해주겠어라고 이렇게 날카롭게 가시 세우고 살아가는 걸 결단했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그 중2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장면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렇죠?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은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을 텐데, 배려도 많이 받았을 텐데, 돌봄도 많이 받았을 텐데. 근데 그건 다 지나갔어요. 그냥 그때에 머물러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내가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내가 정말 힘들 때 저 사람이 날 돌봐줬어. 그 장면에 머무릅니다. 나도 나에게 피해줬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럼 돌봐줬던 그 사람 같은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그 장면에 머물러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피해준 사람이 9이고 돌봐준 사람이 하나인데 그 한 사람과의 경험에 머물러요. 그래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려고 살아가요. 그럼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그 장면에 머무르는 사람이죠.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장면에 머무르고 있고 어떤 장면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진짜 나쁜 일들만 생겼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 다 이상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식으로 정리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아마 그걸 선택했을 거예요. 부정적인 장면에 머무르기로. 그때 결단했을 거예요. 이 경험 때문에 난 이렇게 하는 거야. 저 경험 때문에 난 그렇게 해. 하지만요, 여러분보다 똑같은 상황을 걸어오고 여러분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을 걸어온 사람들 가운데도 여러분과 다른 장면에서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다른 장면에서 머무르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감동이 결단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럼 인생의 패턴이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감동은요, 그거 하나하나로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A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이 설교 들었어요. 감동 받았어요. 그 받은 감동을 잊어버렸어요. 설교 시간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오늘 설교 되게 좋았어. 무슨 영화 보고 좋았던 것처럼 하루 이틀 정도. 오늘 설교 되게 좋더라고. 근데 수요일 되면 기억 안 나. 삶에 어떤 결정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내 인생에 그게 영향 없이 흘러갔어. 다음에 그 같은 주제로 설교하면 그게 내 마음에 와닿을 것 같아요? 안 와닿죠? 저거 들어본 성경이에요. 저거 내가 아는 얘기야. 감동이 올 것 같아요? 50%도 안 와요. 그 다음엔 30%,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뻔한 얘기라고 얘기하죠. 뻔하긴 뭐가 뻔해? 내가 적용해 본 적이 없으면서.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처음 100%의 감동이 왔을 때 그게 나한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걸 흘려보내면 안 돼요. 다른 감동이 또 온다고요? 다른 은혜가 또 온다고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감동에 대해서 완고하게 반응할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은혜에 대해서 별거 아닌 것처럼 대하기 시작했을 때 어느 지점에서는요, 그 은혜가 메마를 거예요. 그건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목사 때문도 아니고 교회 때문도 아니에요. 내가 그걸 결정해야 돼요. 내가 그 감동이 왔을 때 그걸 소중히 여겨야 돼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걸 이것으로 내가 결단해야 돼요. 결정해야 돼요. 그 장면에 머무르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요, 넌 왜 이런 삶의 태도를 갖게 됐니? 내가 3년 전에 이런 예배에서 이런 설교를 들었었는데 그때부터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이런 사람이 되었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넌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니? 내가 예전에 어디를 방문해서 그 방문지에서 내가 이런 마음을 결정했고 그 다음에 이런 태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너는 이런 태도를 갖게 됐니? 라고 하면 그때 누가 나를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그때 되게 열받아서 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태도를 결정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면에 머무르기를 선택하고 어떤 장면을 통해서 결정한 것 같아서 내 인생 전체가 구성되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걸 결정하셔야 돼요. 전 잘못한 거 되게 많은데 그냥 이건 에피소드 삼아. 여러분, 제가 예전에, 지금은 잘 안 하는데 예전에 정말 어릴 때 미국을 딱 석 달 갔다 왔어요. 미국을 딱 석 달 갔다 왔는데 그 석 달이 나한테 너무 좋았어. 난 매일매일 그 석 달을 되뇌었어. 너무너무 좋았어. 거기서 먹었던 거, 거기서 갔던 거. 그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청년 목회를 시작하면서 내가 예화를 드릴 때 미국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네. 그래서 청년들이 다 나를 유학 갔다 온 줄 생각했어요.
또 나중에 물어보고 제가 3개월 있었다니까 깜짝 놀라더라고. 아니 사기당한 기분처럼. 목사님 유학 갔다 오시니 그렇게 미국 얘기를 많이 해서 난 꼴랑 석 달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죠. 내 인생의 중요한 장면들에. 여러분 이건 좀 다른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행복한 생각들을 자주 반복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사진첩을 꺼내서 여인생의 아름다운 날들을 다시 자주 보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유진이 지금 몇 달 만에 왔죠? 3달 만에 왔어요? 유럽 모로코를 지금 쭉 순회하고 돌아오셨는데 정말 얼마나 지금 싫을까. 한국에 와서 슬프지만 눈물 날 것 같지. 한국에 와서도 기분이 안 좋은데 목사 소리까지 질러.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그 기억들이 소중한 기억들이 많이 있겠죠. 기억돼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사진첩을 들춰보실 때 물론 우리가 치유가 필요하고 우리가 부정적인 경험을 외면해서 안 되지만 우리가 내 인생에 나빴던 일만 계속 쳐다보는 게 그게 건강한 걸까요? 내 인생에 중요한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의미 있는 사건들이 않습니까? 내 인생에 사랑받는 사건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도 우리 가운데 정리되어 있지 않을까요? 거기 머물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셨고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받은 감동이 있고 내가 그 모세오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를 세우려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으시는구나를 느꼈던 그 감동을 기억하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 기쁨과 여리고가 무너졌을 때 감동과 그리고 그 북가나안의 전투와 남가나안의 전투의 승리를 이끌었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 환희들을 그 마음에 머무르고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 장면이 그 가운데 멈춰져 있었다면 그들의 싸움을 멈췄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감동의 결단을 하잖아요. 감동의 결단을 하면요 그 사람이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감동의 결단을 하면 어디에 서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싸워야 될 거에 싸우고 있을 수 있게 돼요. 그렇죠? 감동의 결단 안 하는 사람은요 싸워야 될 자리에 앉아서 엉뚱한 데 가서 싸우거나 싸움을 피해요. 싸워야 될 것 같아서 자기 게으름과 싸웁니다. 자기 욕망과 싸워요. 자기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 싸우고요. 부정적인 구조와 사회 속에서 싸워 나갈 수 있어요. 그걸 고쳐나갈 수 있고요. 싸워야 될 것과 싸웁니다. 내가 감동에 결단한 사람들은요 사랑할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돌봐야 될 사람들을 돌보고 있어요. 제가 이래서 안 돌보고 내가 저래서 안 신경 안 쓰고 내가 이래서 저런 거고 저런 그런 게 없어요. 내가 감동에 결단한 사람은요 내가 돌봐야 할 사람 내가 사랑할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있어요. 내가 감동에 결단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고 있어요. 이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 내가 이래서 기도할 요즘에 바빠서 기도를 못하고 이래서 예배를 못 드리고 이래서 기도를 못하고 이래서 말씀을 못 읽고 아니에요.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자기 감동을 결단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있어요. 그게 자기 삶을 지키고 있고요. 그게 자기 세상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그 감동이 사라져서 그 감동의 결단이 사라져서 싸워야 될 거 싸우지 않고 돌봐야 될 걸 돌보지 않고 지켜야 될 걸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편한 것 같지만 오히려 불편한 곳에 자기를 더 몰아넣는다는 거예요. 결단하셔야 돼요. 결정하셔야 돼요. 말씀 마칩시다. 다음 주부터는 사사 이야기라 괜찮아요. 사사기 시작되고 주일 평균 출석이 20%가 줄었어요. 보세요. 안 오잖아. 강팍한 것들. 듣기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그러고 듣고 싶은 얘기하면 들으려고 하고. 말씀 마칩시다. 사사기 어두운 시대. 부정의 증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좋은 길로 가서 성공했다는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떤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바른 길로 가서 아름다워졌다는 걸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떤 사람이 잘못된 골짜기로 들어갔다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아는 것이 우리 가운데 증거가 됩니다. 거기 안 가겠다는. 얼마 전에 뉴스 봤더니 누군가 번지점프 뛰어내리시는데 줄을 안 묶으셨다면서요. 그래서 그냥 떨어지셔가지고 많이 엄청나게 다치는 않으셨지만 하여튼 큰 그렇죠? 뛰셨는데 줄을 안 묶었네. 제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아름다운 소식이죠. 전 내 평생에 안 하기로 결단했어요. 내 평생에 난 뛰지 않을 거야. 그렇잖아요. 물론 그게 꼭 가벼운 예지만 부정적인 소식을 듣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잘못된 중독에 대한 이야기들, 잘못된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들, 그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증거가 됩니까? 여러분, 그것을 경홀하게 듣지 마십시오.
가벼이 듣지 마십시오. 사사기가 부정적인 얘기들을 전해줍니다. 기분 나쁘게 되지 마세요. 경고만큼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올 건데 경보 시스템이 안 울리는 게 문제지. 지진이 오니까 오기 전까지는 평안하게 있으라고 경보가 안 울리는 게 더 좋습니까? 경보가 들렸어요. 우리가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그 어려움을 안 당하려면 지금 사사기가 경고예요. 지금 경보음이 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 없이 감동받다 큰일 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몇천 년 전에 이 얘기를 해놨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감동받고 있다는 거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요즘에 예배가 은혜가 돼. 요즘 예배가 은혜가 안 돼. 물론 중요하죠. 감동을 받아야 결단을 하든 말든 할 거니까. 근데 여러분 감동받으면 결단하셔야 돼요. 잘 안 돼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전 그래요. 신앙생활 조금 더 비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사기는 그거보다 좀 더 비장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요 진짜 담배 못 끊겠어 라고 하시던 분 계시죠. 유명한 작가분들도 계시고 지도자들도 계시고 담배가 내 영혼의 일부가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딱 해서 진짜 판정 나오면 그 사람들 다 끊던데 하루아침에 금연주의자로 돌아서던데. 그럼 이게 내가 담배가 너무 내 인생의 영혼의 일부에서 못 끊는 거예요? 이래도 괜찮겠지 해서 안 끊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이 잘 안 돼요 목사님. 기억이 잘 안 나요 목사님. 여러분 취미생활처럼 하면 그래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 오늘은 정말 안 가고 싶어. 안 가려고. 이런 사람 있어요? 가잖아요. 왜? 안 가면 안 되니까. 막 매일 좋아서 가? 아니잖아. 그냥 사람이 안 가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안 가도 되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목사님 저 결단이 잘 안 돼요. 저는 자꾸 잊혀지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잊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야. 사람은요 100%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에 나왔죠. 분노 조절 당해시래요. 근데 할아버지만 때려 이 아줌마가. 그게 무슨 분노 조절 장애야. 응? 딱 보고 이 아저씨는 나보다 세 보여. 그럼 가만히 있어. 분노가 조절이 돼. 근데 할아버지 약해 보여. 그럼 막 분노가 조절이 안 돼. 그게 분노 조절 장애예요? 아무 데나 조절이 안 돼야 되잖아. 내가 건드렸다가 내가 정말 쥐어 터지게 맞을 게 뻔하더라도 조절이 안 돼. 그게 분노 조절 장애지. 이건 조절이 잘 되시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괜찮아요? 막 딱 영혼에서 느껴지는 거잖아. 쟤는 아니다. 그래서 덩치 큰 남자는 지나가고 그 다음 남자에게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그건 조절이 되는 거지. 난 아무나 했는데 꼭 여성이야. 그럼 그건 아니지. 그건 여성을 공격한 거예요. 남자들은 공격 못하다가 난 여성이어서 그런 게 아니야. 여성이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 하지만 만만해서 그런 거잖아. 결단이 안 돼요.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기억을 왜 못합니까? 여러분 핸드폰 없어요? 메모리 없어요? 적을 줄 몰라요? 이거 동영상 들어가면 여기 음성 들어가면 파일 다 나와요. 다시 들을 수 있죠. 왜 기억을 못해요? 내가 감동받은 설교라면 2번, 3번 다시 들어야죠. 여러분 설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설교가 상관없어도 여러분들 집에서 기도하다가 말씀 읽다가 살아가다가 내가 이렇게 살겠다는 깨달음이 찾아오잖아요. 은혜가 찾아오잖아요. 감동이 찾아오잖아요. 인생 이게 중요하구나 하는데 여러분들 마음가운데 찾아오는 그것이 있잖아요. 씨앗이 뿌려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씨앗이 뿌려져요. 그럼 길가처럼 내가 하는지 내가 옥토처럼 하는지가 여러분들의 결정이잖아요. 내가 가시밭처럼 하는지 내가 돌짝밭처럼 하는지 여러분들의 결정이라고. 그럼 내가 왜 그렇게 해요? 왜 돌짝밭처럼 합니까? 왜 가시밭처럼 해요? 왜 길가처럼 해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비장하셔야 돼요. 한 사람은요 교회 1년 내내 다녀도 2-3번밖에 감동 못 받아요. 근데 그걸 붙잡습니다. 그 인생 변화돼요. 매주 가서 매주 은혜가 돼도 한 번도 안 붙잡으면 그게 변화가 됩니까? 안 되지. 내가 얼마나 예배에 감동이 받는 예술적 감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붙잡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안 돼요 라고 하지 마세요. 돼요. 됩니다. 저도 그럴 때 있어요.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가 잘 안 될 때 있어요. 그럼 저도 기도 잘 안 해요. 근데요 지금 기도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싶잖아요. 그럼 저 여기 기도 와서 납작 엎드립니다. 오늘은 좀 기도하기 싫은데 막 그러면은 저기까지 출근해서 여기 잘 안 들어와요. 기도하기 싫은데 그냥 바쁘다 빨리 하고 가야 돼 막 그래요. 근데 그날은 왜 그런지 알아요?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뭔가 내 내면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상황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우리 지체간도 어려운 사람이 있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이게 너무 빤한 일에 딱 있잖아요. 그러면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 반대 여기 기어 들어가가지고 음악까지 굳이 틀고 불까지 끄고 여기 무릎을 딱 꿇고 납작 엎드려고 싹싹 빌어요. 어떻게든 해달라고. 오늘은 기도할 기분이 아니다. 그거는요 기도할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날은 내가 기분이 돼서 하는 줄 알아요? 그날도 기분 아니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합니다. 사람은 해요. 여러분 말씀을 소중히 여기세요.
오늘 걱정 마요.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마지막이야. 사사기 이제 해나가시면 내가 이렇게 얘기한 날이 안 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내가 그 숱한 사사기 20여 장을 달려갈 거지만 사사의 아름다운 부분은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델링을 제시할 거고 왜 여기 험한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얘기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내가 뭐라고 하는 거? 한 석 달 쉴 거예요. 석 달 쉴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좋게 해서만 되는 게 아니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인생에 소망이 있고 목사님 너무 뭐라고만 하시고 목사님 너무 무슨 저주목회도 아니고 막 이렇게 하면 죽는다 저렇게 하면 죽는다 저렇게 하면 죽는다 뭐 저주목회 하시고 막 여러분 제가 죄송해요. 근데 성경에 축복과 저주가 동일하게 있어요. 그렇죠? 축복만 듣는 사람은요 텐션이 없어요. 다 어떻게든 된다고 생각해요. 긴장감을 가지세요. 긴장감을 삶이 원래 긴장감이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이요 좋은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그 긴장감이 있을 때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이게 인생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실패의 기회가 될 수 있고 그 텐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양갈래길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긴장감을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 긴장감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얘기가 끝납니다. 여러분 감동을 소중히 여기세요.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아무런 의미 없어요. 감동이 내게 결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린 다음에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우상의 제단을 회파하고 유월절을 다시 한번 복원하고 율법을 세워 침략해온 나들과 싸웠던 그 사람들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게 왜 저주입니까? 축복이지. 이게 왜 저주입니까? 축복이지. 얘기를 듣고도 그럴 마음이 없으니까 저주로 들리는 거지. 결단하셔서 여러분 찾아오시는 감정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감동 가운데 결단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들이 일어나게 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게 지나간 감동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 요즘에. 그런가 보다. 그렇겠지.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도전을 함부로 여겼던 것도 용서하시고 감동을 받고도 안 하고 받고도 안 하고 받고도 안 하고 완고한 건데 또 감동이 찾아오는 것에 자족했던 것들 용서하시고 내가 주님께 주는 은혜 앞에 겸손히 결단하며 주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작은 결단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기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감동의 결단이 없어서 싸워야 될 것과 싸우지 않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돌봐야 될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지켜야 되는 것들을 지키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거기서 회개하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지킬 것들을 지키고 싸울 것들을 싸우며 그리고 내 돌봐야 될 것을 돌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말 생각하며 묵상하며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감동 우리를 지나가는 것이 우리는 감동 우리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동 우리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지 우리는 감동 우리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지 우리는 머무를 수 있도록 주여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감동 우리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감동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감동 우리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머무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감동 우리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감동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돌보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돌보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돌보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돌보시길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돌보시길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돌보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하나님의 자존감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아버지 겸손하게 결단하며 아버지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주의 긍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을 더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을 더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를 더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를 더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를 더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를 더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를 축복하시고 돌봐주옵소서. 예전 어떤 다큐 프로를 보다가 어떤 아버지가 눈물로 자식들한테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 자식들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한두 번이 아니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저러고 또 그런다고. 술 먹고 폭력을 휘두르고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고 저러고 또 저런다고. 그럼 그걸 보면서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고 그 장면에 떠오르면서 제가 몰골이 송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지 않으실까? 내가 주님 앞에 눈물로 죄송하다고 얘기하는데 앞에 그렇지 않겠다고 살겠다고 얘기하는데 난 막 감동에 젖어 있는데 하나님은 냉랭하지 않으실까? 왜? 쟤 저러고 또 저럴 거면서 결단하지 않고 있으면서 지금 또 감정에 젖어서 또 저렇게 막 자기 감정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 냉정하게 결정합시다. 여러분 뭐 시작하셔야 됩니까? 뭘 그만두셔야 됩니까? 그거 알지 않습니까? 뭐 힘들다 어쩌다 그런 거 말고 뭘 시작하시고 뭘 그만두셔야 됩니까? 그거 알지 않습니까? 그거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합시다. 우리 그거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합시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사오니 제가 여기서 멈추겠사오니 주여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서 시작하겠사오니 주여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서야 되는 그 자리 작은 결단들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마지막 기도를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가운데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운데 들리게 하시고 주의 생명을 가운데 들릴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로 허락하시길 소원합니다. 주여 이들 가운데 뒤로 물렀던 자들이 있다면 저들이 정신을 차리고 앞으로 걸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뒤로 물렀던 자들이 있다면 정신을 차리고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돌보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아버지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제가 지켜 나가겠사오니 주여 저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타임을 들어가는데 벌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내가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 갔더니 주님의 일들을 가운데 벌어질 수 있도록 저를 돌봐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시작해야 된 것들을 작은 결단들로 시작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게 돌보시고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다시 만세임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다시 만세임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소중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싸워야 하는 이 싸움이 내 인생에 되게 소중한 것이고 내가 지켜야 되는 이 기준들이 내 인생에 되게 소중한 것이고 내가 돌봐야 하는 이 사람들이 내 인생에 되게 소중한 것인데 내가 내 사리사욕에 빠져서 내 생각과 내 이익에 빠져서 힘들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내가 손해본 것 같다는 이유로 내가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물러나 싸울 것들을 싸우지 않고 지킬 것들을 지키지 않고 돌볼 것들을 돌보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너무 작은 이유들 때문에 나의 기도가 끊어지고 너무 작은 이유들 때문에 내가 관계들을 놓아버리고 너무 작은 이유들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멈춰졌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의 감동을 허락하시기를 소원하고 주님께서 그 감동을 허락하시면 그 감동의 은혜를 붙잡고 내가 서는 자리에 있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내 안에 이런 비장한 결단들이 있게 하셔서 버티고 지키는 마음이 있게 하셔서 그것으로 내 간절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두 갈래 길에 서 있습니다. 이 사사기 위대한 시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과 초라한 시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그들이 초라한 시대를 선택해 나갔었는데 저희는 그들을 보며 그러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위대한 시대를 선택해 나가게 하시고 위대한 삶을 선택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선택해 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그 신실한 약속 우리 가운데 구현되기를 소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감동을 결단으로 가져가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을 싸워나기를 서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